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이죠. 여러분, 이 시를 처음 만나신 것이, 처음 배우신 것이 언제이셨습니까? 아마도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 시를 만나고 좋아하게 된 지가 이제 꽤 오래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시가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깊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이 시는 왜 이렇게 한결같이 내 마음을 흔들지? 왜 이 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이 시의 고백이 무겁게 느껴질까?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잎새를 흔드는 바람 하나까지 자기 양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인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무엇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려 했을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만약에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었다면 그것은 그의 의지력이었을까요? 그의 결단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시의 마지막 행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다짐 앞에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무슨 뜻일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대표되어지는 존재인가요? 참으로 예쁘지만 아름답지만 반짝이지만, 그래서 소유하고 싶고 품에 안고 싶지만 다가을래야 닿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주고 싶은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별도 따다 줄게 라고 뻥치죠. 사랑이 너무 마음에 커지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와 같은 존재가 별이에요. 닿고 싶어도 닿을 수 없는 존재. 근데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내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살아낼까라고 할 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면 될 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결코 자랑스러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없지만, 무언가 나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무언가를 붙들 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인생에서 얻고, 그것을 노래한 시가 서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부끄럼 없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머리가 좋으면 되겠냐? 실력이 뛰어나면 될까? 가진 게 많으면 될까? 남들보다 잘났으면 부끄럼 없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분께 나를 맡기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고백이고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누구한테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천하였던 세상에서 태어났더니 타소르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타소르가 성경에서는 다소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면요, 웬만한 죄로 제대로 잡혀가지도 않아요. 면책특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은 로마의 그 세상에 어디에 가도 대접받고요, 인정받고요, 함부로 못해요. 모든 것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은 로마 시민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최고의 권위자인 교수님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하는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어요. 사실은 사람을 그냥 막 죽이면서도 나는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사실 부끄러울 게 많아야 되는 명예를 쫓는 인생, 성공을 쫓는 인생, 돈을 쫓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붙든 인생이었으면서 부끄러울 게 없다고 스스로를 여겼단 말이에요. 나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최고로 많이 아는 자고, 최고로 많이 가진 자고,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그냥 잡아 죽여도 될 권세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교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날도 예수님 믿는다는 바울 사도가 그때까지 깨닫고 있던 기준에는 아주 잡아 죽여 씨를 말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란 놈들을 죽이러 가고 있던 길에 광명한 빛이 비추며 눈이 멀어버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는 거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구약 전체를 다 암송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어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로 드디어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순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대번에 복된 음성부터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만 진정 행복한, 부끄러울 것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꿔서 표현하면 너 죄인이야 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니까,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일상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 맞네 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살인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누가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렇게 예수님이 조목조목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가르치신 게 아닌데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선한 양심이 다시 작동을 하면서, 아, 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네. 그리스도인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죽여도 되는 놈들이라고 마음껏 죽이고 있었던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네. 사실은 내가 지옥의 1번으로 갈 놈이네 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누구신데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 예수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죄인을 추종한다는 저 말도 안 되는 저 이단들을 싹 잡아 죽이는 게 내 사명이야.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이단의 괴수라는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져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지고, 그동안은 추구하지 않았던 가치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져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가치들이 정말 가장 보석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즉시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선교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야, 이게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된 삶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이 귀한 본문을 읽으시면서 내 반드시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시지만 내가 살아주지, 내가 내 의지로 살아낼 수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게 없지,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윤동주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렇게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지만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나도 참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입술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잘못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살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육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은 입에 발린 겸손이 아니고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 세상 모든 죄인 중에 제일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부끄러움 많은 인생으로 영벌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존재였는데 그냥 한량 없는 은혜로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기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를 맡겼고 이제는 그분의 그 사역, 이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린다라고 살아낸 삶이 일생 가정도 꾸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능력, 모든 생명으로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순결하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예수님 신부, 성령의 일꾼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있구나. 아, 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구나. 초월자로서 하나님을 의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참으로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원히 별처럼 빛날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네. 그러한 삶을 살게 된 바울 사도가 일생 그것을 추구하며 또 이제 교회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 복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라고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위해 욕심 부리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남들이야 어떻든 말든 상관없어라는 자세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자신만 존귀하게 여기는 에고이즘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추구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헛된 영광을 구했던 것이구나. 헛된 영광. 무슨 말입니까?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영광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겠지? 인정해 주겠지? 칭찬을 받겠지? 존귀 여김을 받겠지? 근데 잘못 생각했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칭찬 받을 거야? 인정 받을 거야? 영광을 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도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서 안 되는데, 혀를 찰 텐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 영광이 되겠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돈이라고 하자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 돈이 내가 엄청 많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인정하겠지, 깔보지 못하겠지,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떵떵거리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겠지? 라고 속이는 게 사단의 대표적인 속임수인데요.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아무도 무시 못해. 아니요. 아무리 돈 많이 받아봤자요.
돈의 메인 노예인 인생은요, 돈을 잘 선용하여 이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부자들은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에요. 명예로운 삶이기는커녕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오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영광된 삶은 어떠한 것들을 추구해야지 되느냐. 우리가 함께 읽은 성령의 열매들부터 해가지고 가장 영광된 삶은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내가 피조물로서 겸손히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앞서는 게 아니라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임을 배워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이슈가 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슈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가 됐으면 전부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그 20 몇 명 전부 다 그냥 최고의 에고이스트들이에요. 내가 최고야라는 사람들만 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다 모여 있어요. 기질적으로도 남미의 기질이 뜨거워서 싸우기도 잘하고 버럭버럭 성질내기도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경기를 하는 모습도 참 재밌지만 사람들이 뭐에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냐면요. 경기장에 나가기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야 멋지다라고 해요. 아니 무슨 그냥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가는 모습일 뿐인데 사람들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대단한 아르헨티나 국가 대표 선수들이 메시라고 하는 한 선수를 국가대표팀의 주장에 권위와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의 눈에는. 그냥 주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최고야라고 잘난 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잘난 선수들인데도 메시 앞에 서는 순한 양처럼 되는 거예요. 메시가 딱 주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가 출발하기 전까지 아무도 발 안 떼요. 다 메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메시가 딱 나와가지고 가운데로 딱 나와 서가지고 맨 앞에 딱 서요. 가자 딱 그러고 출발해요. 그제서야 모든 선수들이 메시를 따라서 그라운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신들도 다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아무리 앞으로 나가봤자 메시 반보 뒤에. 여러분 그 모습이 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그 모습이 뭐라고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라면은 여러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팀입니다. 그게 팀이죠.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저 서로 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팀은, 그런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코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리더십의 리더의 그 다스림과 권위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승리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맡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결코 주님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 인생이라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서 왕이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움직이시기 전엔 움직이지 않으며 그분이 가자 하시면 어디라도 따라 나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라는 팀이 된다면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각자 교회에서 맡은 역할과 포지션대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패색이 짙었어도 서로 박수 쳐주면서 할 수 있다고 역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부모 세대를 그렇게 응원한다고 할 때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진두지휘 아래에 절대 지지 않는 반드시 이기고야만은 승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주제를 잊지 마십시오. 내 존재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통치권자가 누구냐? 진짜 예수님 맞으시냐? 아니면 나냐?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주권을 맡기고서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 젊음을 초계와 같이 살르고 야합하지 않고 권력과 부패와 부도덕함과 더러운 죄악에 야합하지 않고 성공을 쫓지 않고 돈을 쫓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써야 할 시를 쓰고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정한 그 길을 걷고 걷다 감옥에서 옥사하시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마다 그처럼 영원히 빛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통치를 인정하는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인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이 한 주간 참으로 대장 되신, 주장 되신,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끄시며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고 돌아왔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작전대로 싸웠더니 이겼노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노라고 우리 함께 다시 모여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귀한 승리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하며 살아봤자 고작 100년 사는 유한한 인간일진데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계획해가지고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한 치 앞도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존재면서 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뜻대로 된 거 별로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결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뭐 하나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뭔 짓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삶이냐? 아니요. 돈이 넉넉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이냐? 아니요. 이름을 내고 출세를 했으면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이냐? 아니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하고 본받고 싶기는커녕 내 저렇게는 안 살아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정 부끄러울 것이 없이 눈 감는 때에 주님 은혜로 제가 잘 살다가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마음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미리 길을 예배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저를 만나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이 그냥 듣고 마치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이 일주일간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을 따름이 있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다가 언제 오라 하셔도 예 주님 지금 갑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가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교회라는 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